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 강남 할렐루야. 황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5월엔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몇 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한 편의 설교 갖고 가정의 모든 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까 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 한 편의 설교로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치도록 축원드립니다. 가정을 사람들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정 행복, 그다음에 컴마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정 행복을 저절로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내가 저절로 예쁜 양, 남편이 저절로 멋있는 양, 자식이 저절로 아주 말 잘 듣고 잘 되는 양, 저절로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재료 자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 자체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 26편의 5절 6절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없이 기쁨의 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 행복은 애써서 만들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인데 개중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인데 너무 간과해서 행복은 아주 먼 데 있는 양 하다 보니까 행복을 놓치는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는데 옛날부터 흐르는데 한 옛날쯤 됐는데 나일강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또 필연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뭘 밟았어요. 지나가다가 밟았는데 거북이 등을 밟았어요. 오래전에 죽은 거북이 등. 죽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거북이 등이 원래 거북이 등이 딱딱하잖아요. 이 거북이 등에 심줄 그게 발에 걸렸어요. 딱 걸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뭐 뚱 난다든가 이게 올겐 한 소리 내봐요. 올겐이 아니지. 내 말 잘못했다. 바이올린 한 소리 내보라고. 연화도 그래서 하여튼 나는 그게 이제 소리가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무명의 악사가 집에다가 걸어놓고 심심하면 튕겨보는 거 둥둥. 이제 그래서 또 통통 하겠죠. 요건 우리 교회 이제 바이올린 주자들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바이올린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죠. 바이올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재료가 뭐 다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옛날에 처음에는 시초가 거북이 등에서 이제 그 심줄이 오랫동안 딱딱하니까 오랫동안 삭고 심줄만 딱 남았는데 그게 딱 걸리니까
똥 하고 아름다운 소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이올린 시초예요. 여러분들은 시초를 잘 알고 계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간과했던 거고 정말 기대 안 했던 거거든요. 설마 했던 거거든요. 정말 쓸모없다고 버려졌는 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버리는 그런 일들, 무심하게 지내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 좀 신경 쓰고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바로 가정이 그렇지 않느냐. 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발 닦고 잠자고 또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고 그 일상인데 그 일상 속에 잘 찾아보면 행복이 있는 건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게 결국 못 찾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들이 주변에 있고 내한테 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잘 발견만 하면은 가정이란 행복도 바로 내게 주어진 행복의 재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발견하고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을 이미 선물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보면 밖에 나가 보면은 진달래가 예쁘게 피었잖아요. 철쭉도 예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예쁜 꽃들이 피었는데 보면은 그 예쁜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지난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갖다가 견뎠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죽으면 못 피우잖아요. 그죠? 죽지 않으려고 바닥바닥 떨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겨울을 견뎌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움트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꽃이라는 것이 쉽게 되겠냐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어떠한 고통도 감수해 보려고 애썼는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있어야 돼 일단요. 그럼 배우자 없는 사람 뭐냐? 배우자 없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 사도 바울 보세요. 베드로는 저 배우자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우자가 없어. 몇 살인데요? 90살. 그럼 뭐 90살이면 나머지 10년 더 사실 거는 뭐 예수님을 배우자 삼아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오늘 1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겨야 돼요. 경외, 두려워할 줄도 알고 존귀 여길 줄도 알고 그런 섬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서 여러분의 손에 수고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으로 묶어서 볼 땐 가정의 인생길, 가정이라는 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반드시 3절과 같은 복을 주신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어요. 자, 이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요 아내는 이제 사실 안방에 누가 들어가요? 남편과 아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지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결실기, 추수기에 있는 포도나무.
추수기에 있는 포도나무. 자, 이거는 추수기에 있는 포도나무는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포도를 몇 월 달에 먹어요? 옆에 몇 월 달에? 몰랐지? 8월. 자연산은 8월이에요. 요즘엔 하도 온상이 나와가지고 요즘 자라는 자녀들은 계절 감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딸기 몇 월 달이요? 네? 4월달. 이게 온상이에요. 온상이라서 그렇잖아요. 4월. 이것도 6월은 돼야 돼요. 자연산 노지는. 자연산은 그렇게 이제 온상이 하도 발달해갖고 이 감각이 이제. 자, 그래가지고 자연산 포도는 8월 한 15일 정도 되니까 아주 잘 익더라고요. 익는데 제가 옛날에 산속 생활하면서 자연산 포도에 대한 건 잘 알아요. 아는데 이 8월 중순쯤 돼가지고 포도를 이제 막 익어가는 포도 있잖아요. 다 그 옆에 지나가면은 향기도 좋지만 잎사귀가 넓적넓적한 게 아주 검푸르고 지푸른 게 너무너무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지금 햇빛이 딱 오르는 시점이다. 그러면 밤에 이슬 있잖아요. 이슬이 동글동글한 게 그 나무잎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반짝하는 게 진주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포도송이 있잖아요. 포도송이는 막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굴 줄기가 굵어도 쭉 늘어지는 거예요. 막 이따만한 뭐 탱글탱글한 포도들이 막 주렁주렁 열렸으니까 그럼 포도송이에도 이슬이 탁 맺혀 있어요. 이슬이 동글동글하잖아요. 야, 진짜 진주 같아요. 진주 같고 탱글탱글탱글해요. 그냥 하나가 딱 따서 훔쳐서 먹고 싶은 거야, 그거를. 그 정도로 먹음직스러워요. 자, 그러면 진실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쭈그렁 바가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돼요. 아니요. 그런 마음. 기도해봐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기도해봐요. 응? 생긴다고. 응?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탱글탱글하고 통글통글하고 아주 그냥 상큼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저거 뭐 꺼다는 보리짝 같아.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내숭 떠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야지. 맞아요.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이거 뭐죠? 저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안에 그러면 40대는 그런 20대는 그렇고 50대는 안 그러면 돼요? 언제나 그래야지. 언제나 그래야 되겠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포도 농사를 심어 보면은 한겨울에 있잖아요. 한겨울에도 그 뭐 집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뭘 덮어주더라고요. 한겨울에. 그다음에 양력으로 치면 2월 말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른 봄이거든요. 그때 또 뭐 거름 같은 걸 주더라고요. 거름 같은 거를. 그리고 같이 쳐줘야 되죠. 하여튼 품삯이 많이 들고요. 잘 되자면은 농부가 엄청나게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값이에요. 그 잘 되는 거는.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희생을 해야 돼.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람들은 요즘에 반석교회는 안 그렇고 기독교회는 덜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어. 어떤 경향이냐? 저절로 되는 양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양 해가지고 노력도 안 해보고 뭐 살기 싫어 어쩌지.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신 것 자체가 재료가 행복의 재료거든. 행복의 재료예요. 이게 성경적이 이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싹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아주 최고의 행복한 탄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고로 행복한 탄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보다 부부가 더 좋아야 돼요. 부모가 더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는 존경하고 효도해야 되지만 부부가 더 좋아야지. 같은 울타리 안에 살아도 독립된 세대 개념이 있어야죠.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자식 세대 있어야 된다고. 결혼해가지고도 맨날 친정이 되고 엄마 신랑이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런 거는 빨리 떨어져야 돼. 빨리 떨어져야 돼.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 중심으로. 아셨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진짜 그지? 예,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러한 행복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갈비뼈를 뽑아서 이렇게 해주셨을까? 요거 이제 물론 뭐 갈비뼈 뽑을 때는 하나님이 잠들게 뽑았으니까 잘 고통 아픔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의미적으로 갈비뼈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갈비뼈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기 뭐 췌장이고 신장이고 간장이 다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소중한 걸 뽑아서 싹 만들어줬어요. 아하, 행복한 탄성이 나오려면은 부부가 서로 간에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많이 포기하시죠? 여도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잖아. 네. 소중한 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네? 소중한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한 거를. 아주 배우자 간에 서로 소중한 것이 희생에 대해서 탱글탱글하고 아주 상큼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근데 소중하지도 않은 걸 소중한 척하는 배우자들 있잖아요. 술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중독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배우자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눈물을 기도해서 버리게 만들어야지. 어떤 불신앙의 습관 아주 소중한 척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발견을 잘해야 돼. 아내가 발견을 잘해가지고 소중하지도 않는 걸 소중한 척하는 것 잘 발견해서 뽑아내서 버려야지. 어떤 사람은요 3살부터 8까지 가잖아요. 지금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무덤까지 뭐 도박 습관 뭐 술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뭔 중독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럼 그게 행복이 깨지잖아. 상대방은 소중한 줄 알고 있는데 소중하지 않은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다 내가 정말 소중한 눈물을 흘려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써서 소중한 양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저절로가 아니에요. 저절로가. 가정마다 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거야. 이게 사실은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들어야 돼요. 이게 이미 반석교회야. 뭐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리피티션 해주는 것뿐이지. 네, 영어 단어 썼네 이제. 해주는 것뿐이지 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죠. 양심이 찔려서 못하는 분이 많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혼할 부부 될 만한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희생이나 헌신하지 않고 행복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려 해요.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요 정말 소중하지도 않은 것 같고 소중한 척하고 그게 막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거야.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한 상처가 딱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소중한 거.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행복길로 못 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부부가 잘 판단해서 잘 이제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긴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매일 죽는다는 내 성정이 죽고 내 습관이 죽고 환경적으로 사실은 나하고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 마음에 다 맞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면 환경에다 여러분 맞춰야 되지. 그러면 내 성질머리 죽여야지 어떡하겠어요? 응? 또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육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그럼 여러분이 자꾸 죽어야 돼요. 그러자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행복은 그래서 매일매일 죽으면서 만들어지고 더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 다 안 흘리려 그래요. 보면요.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래요. 결혼 딱 해보면요. 부부가 딱 산다. 남편이 퇴근했다. 부인이 그냥 요즘엔 뭐 서로 직장 생활 하다 보니 덜 할는지 몰라서 피곤하니까 부인이 그냥 막 집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으니까 막 말하잖아요. 잔소리 하거든. 잔소리 들린단 말이야 계속.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잔소리도 예뻐.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40살 50살 되면 또 잔소리야 또 그 소리야. 그러다 보면 잘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위로를 갖다가 밖에서 찾으려 그래.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생각이 뭐가 어떤가, 남편 형편은 어떤가, 아내의 형편은 어떤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처음엔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하다 보면은 강의로 들려. 강의로. 그래서 퇴근할 때 야, 집사람 강의 들으러 가야지.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네? 또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은 퇴근하는 남편이 우리 남편 강의 들을 준비해야지. 아니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봐요. 좀 생각해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집 이사 간다, 뭐 집 고친다, 집 산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요. 여자들이 더 빠삭해요. 벌써 한 50살 정도 되면 틀림없이 여자가 더 빠삭해요. 왜냐하면 다 여자들이 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직장 안 다니는 여자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애들 학원이다 뭐다 선택권이 전부 여자한테 있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남편한테 요번 애 학원은 지금 대체학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애는 뭐 요번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집은 뭐 동선 한번 동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아내 말이 다 맞거든 아내 말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내들이. 그래서 야 우리 집사람은 참 쪽집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식이 300이다. 근데 600 얼마 올라갈 때 그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 600 올라간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좀 직장 수입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뭐 주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지금 주식이 300이지 뭐 하면은 내내 600 될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뭐 한다고 집에서. 아니 기도해보니 그래. 기도는 뭐 하지도 않는 게. 근데 1년 딱 지나고 보니까 600 딱 됐거든요. 그게 몇 차례 돼. 그런 게. 그 다음부터는 당신요 내 주식 살까 말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쪽집게가 되고 명강사가 돼야 돼. 아내는 명강사. 따라서요. 아내는 명강사. 이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 이사하는 문제도 그래요. 저는 이사를 하면은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모선 하나 막나 세탁기 고장나 뭐 아나 뭐 그림을 떼는 방법을 아나. 아침에 딱 교회 출근하면은 저녁에 딱 퇴근하면 퇴근한 집은 이사간 집이야. 집사람이 다 아는 거야. 내가 할 줄을 몰라. 근데 그래도 불만이 없어. 나는 불만이 없어. 왜? 나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명강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리면 안 되게. 50살 60살 됐는데도 또 그 소리 또 잔소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남편에게는 아내가 명강사가 되어야 돼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명강사가 되고 서로 간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또 어디 술자리 없나. 집에 가면 또 듣기 싫은 잔소리.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전부 다 아내는 명강사 남편도 명강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노력도 아까 애써야 된다 했잖아요. 노력도 잘 하셔야 되고 또
눈물 흘리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정이 행복하자 하면은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자녀 없는 가정은 뭐야? 쥐가 싫어서 안 놓는 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육신의 피부치로 생각하지만 여러 사람을 자녀같이 대하고 살아라, 그 뜻인 줄 알아야죠.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 순종한 자녀가 있어야죠. 자, 오늘 거기 3절의 중반부부터 쭉 보시면 뒷부분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전에는 뭐 대가족이니까 식탁에 있으면 쭉 자녀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의미상 부모의 영향권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러면 보기 좋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영향권에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야지 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녀가 결혼해서 중요한 가정의 행복이 중요한 요소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싸우는 수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면 그렇죠. 뭐 되든지 말든지 내던져 놓을 것 같으면 뭐 그렇지는 않지만, 자녀를 잘 기르면 남편 맛대로 하려고 그래, 아내 맛대로 하려고 그래. 싸우잖아요, 그러다가요. 근데 또 자녀가 말 안 들어봐요. 말 안 들으면 말 잘 들으면 자기 때문이고, 말 안 들으면 배우자 당신 때문, 이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사실은 가정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데 일단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야, 세대가 너무 빨라요. 핸드폰 바뀌는 거 보세요. 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자동차 쏟아져 나오는 거 보세요. 뭐 전기차다, 뭐 수소차다, 뭐 무인으로 운전하는 거다, 뭐 미사일, 뭐 스피드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음속, 초음속 전에 또 초음속, 뭐 음속도 몇 배, 뭐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대차가 이게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말빨에서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엄마가 뭐라 말하면은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이 정도 했어요. 요즘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엄마는 몰라도 돼. 딱 제쳐놓는 거야. 아예 대하 거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 모른다는 거. 엄마는 몰라도 돼. 완전히 껌박기잖아요. 그 요러자면 여기 엄마 아빠들이 애 써야 되는 거예요. 애 써야 되는 거예요. 애 쓰셔야 됩니다. 그냥 자녀들이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뭐 10년 전에 다르고 50년 전에 다르고 지금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한다면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자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영향권 하자면 그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잘 양육해 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 없이 되냐 말이지, 이게 눈물 없이 되냐 말이지, 아니잖아요. 자식을 오늘 그 27편의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잖아요. 자식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긴 게 아니에요. 어?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맡겼다는 거잖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맡긴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님 맡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잘 양육해야지요. 근데 그 자식은 태 열매는 상급이다 했잖아요. 자식을 잘 길러놓으면 여러분의 자랑거리예요. 교회의 자랑거리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기뻐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 잘 길러야 돼요. 잘 길러.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세대 차서 말도 안 듣는데,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줬다는, 하나님이 선물 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선물 줄 때 김 집사 내외에도 선물 줬단 말이야. 김 집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선택해서 이건 네 자녀 네가 길러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눈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했잖아요. 반드시 돌아와요. 기쁨의 곡식단이. 울며 씨를 뿌리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육을 해야 된다. 근데 애들이 참 그 말 안 듣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거 왜 태어났어 저거. 안 믿는 사람은 전생에 니하고 무슨 원수냐. 이제 여러분 전생이 아니죠. 하나님 보낸 거고. 불과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지?
그 함부로 또 말을 갖다 말 안 듣는다고 함부로 말 해봐요. 막 상처되는 말 해봐요. 지한테 잘해준 게 100가지고 상처가 되는 거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어. 그것만 딱 기억해요. 그 기억해서 나이 30살 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그랬잖아. 나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상한다.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뭐 지한테 잘해주는 건 100개도 넘는데 말이지. 근데 우리 남자 보고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너 친구 좋다 했지? 친구 집에 가서 네 한 달간 밥 먹어봤어? 공짜로? 아니래. 나는 막 너를 갖다가 20년에 공짜 밥 먹여줬잖아. 너 친구 집에 와서 한 달간 그냥 잠잘 수 있으니까 못 잔대. 나는 숙박비 아무것도 안 받아. 여간비 아무것도 안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길러보면은 속 안 썩인 애들도 참 감사하세요. 그건 뭐 하나님 은혜고 또 뭐 잘해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다들 속 썩이는 거거든요. 요거 잘해야 돼요. 요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가들 보면은 뭐 굉장한 화가들 있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근데 그 재료가 다 좋아서 그런 똑같은 풍경하라도 똑같은 재료들이고 소재인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명작이 나와. 어떤 사람은 졸작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이 다 화가예요. 화가. 가정이든 화가예요. 따라서 내 가정이 화가다. 이건 명품 만드시면 돼요. 명품은. 예를 들어서 그때 알렉산더 내가 한 말씀 드렸죠. 알렉산더를 존경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좋은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딱 한 이러고 있는 걸 그린 거예요. 명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가족적인 소재는 또 환경은 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보자고.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30살입니다. 거기서 이제 17년 더 살고 147세에 하늘나라 갔어요. 갔는데 130살에 애굽의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130년 살아왔는데 나그네 길이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은요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거고 험하겠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거든요. 창세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험악한 세월. 편안하고 평탄한 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이같이 살았고 험악한 편한 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나중에 임종의 자리에 보니까 자녀들이 다 둘러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50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 앞에 3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했어요. 이제 야곱이 147세 때 이스라엘 12지파 될 아들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요.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특징들을 얘기해 줘요. 특징. 너는 이렇다 저렇다 특징들을 얘기해 주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다고요. 이게 다 아버지의 영향에 다 순종하는 자녀들. 그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70일은요. 장래 기간이 애굽의 왕이 그 당시 72일입니다. 왕하고 똑같이 못하니까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나그네길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5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을 육으로도 차지하고 영으로도 차지하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죽어도 결국은 이스라엘 그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 후손들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자식들이 지금 둘러 앉았지만 그 손자고 손녀고 다 더군다나 유다 지파 아들 유다 아들을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님 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다 둘러 앉았잖아요.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그네 세월을 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최고로 가문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야곱은 49장하고 창세기 50장 볼 때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대로 다 됐어. 그 나이가 147세가 됐는데도 그 나이인데도 영성이 살아있는 거야.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나이가 많으면 왜 기도 못하는 거야? 나이 많아도 기도해야지. 세상에 할 일이 줄어들면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응? 그럼 여기 야곱이 기도해 줄 때는 할아버지 세대로 올라갔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렇게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자식들 때문에 자식 농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으니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자식 농사가 잘 된 겁니까? 어?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 거야. 할아버지가 됐으면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고통을 참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잖아요. 지금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서 그 기쁨의 혹시나 거둬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127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또 줘야 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야곱의 첫째 아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앙이 없으면은 무슨 뭐 이상한 얘기야.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실이구나. 세상 역사는 뜯어고쳐요. 족보는 뜯어고칩니다. 근데 안 뜯어고쳐. 뜯어고칠 필요가 없어. 진실을 내가 발표해서 믿으라 이거야. 응?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진리고 진실인 거예요. 자, 진실 중에서 보면은 맏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인데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예요? 서모, 오늘날 말하면 첩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서모 빌라와 통관을 해버렸어. 아버지가 알았어. 수십 년 전에.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아픔을 사귀면서 수십 년을 기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7살에 죽었는데 130살에 애굽에 왔으니까 100살에서 밧다라면서 돌아와서 100살에서 130살 사이에 자식놈 누벤이 첫째 아들이 그런 짓둥말을 벌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걸 덮어가면서 하자니. 예? 근데 12지파 중에 하나가 됐잖아. 또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밧단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에서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자식들 다 죽게 됐잖아.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여기 엉치뼈가 위골이 될 만큼 맨날 며칠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용을 쓰고 기도한 거야. 용을 쓰고 하나님 내가 이거 나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애들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줬다 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위기가 지나가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기도 한 줄 안 하고 어떻게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하면서. 응?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지나가다 보니까 딸 디나가 실수했잖아요. 뭐 놀러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걸
둘째 르벤 그 말고 둘째가 시몬하고 레이잖아요. 둘째 셋째가. 이 둘째 셋째는 또 혈기가 너무 왕성한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 우리 내 여동생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 오늘 다 없애버린다. 살육을 벌린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막 족속들 들고 일어나서 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놈들 제가 없애버린다고.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입니다. 그때 야곱이 또 결단 내립니다. 야곱이 그때 결단 내려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위기를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너들 다 귀골이라든가 팔찌 다 내놔봐라. 거기에 우상 모양이 있는 거 있잖아요. 말 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 모양. 다 우상의 모양이라도 있는 거는 다 걷어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옛날에 가난할 때 돈 정말 노숙할 때 약속했어. 여기 돌아오면 뭐 이제 내가 단을 쌓는다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을 또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다 위기가 지나가잖아요. 자식들을 그래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현대 가정들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냥 뭐 사회 풍조가 그래서 이 시대 풍조를 따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사회 풍조 탓해요? 응? 너희 이 시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 잘 분별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가정은 잘 생각해봐요. 야곱이 저기 뭐냐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정말 사랑 더해줬잖아요.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어린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 보고하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오신데요. 피 묻었지요. 짐승이 물어갔어요. 그런 줄만 알았던 거야. 수십 년 세월을.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야곱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됐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특히 더 총리하던 자식이니까 얼마나 가슴에 묻고 눈물 흘렸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굉장히 좋은 날을 준비해 놨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애걸복걸 하시든지.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이게 인간적으로 하면 가정이 못 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인내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니까 이게 뭐 나 한번 뭐 잘 먹고 잘하면 그만이야.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넷째 아들 유다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가 상처를 했어요. 마음이 좀 안 잡힐 때예요. 근데 어떻게 잘못 꼬여가지고 창녀하고 하룻밤을 잤네. 도장을 맡겼어. 알고 봤더니 그 창녀는 그 당시는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대 결혼. 그 계대 결혼 알죠? 뭔지? 근데 계대 결혼을 아버지 야곱이 안 시켜줬어. 또 시켜줄 형편도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손자의 아내지. 손자의 아내. 손주 며느리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야. 그 예수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 다말 여자 이거 하영을 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의 흐름을 깨달은 거야. 가문이 이래도 내려가야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영을 시켜버리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거야. 이 야곱이 나이 들어서 야 내가 오래 산 게 죄구나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응? 오래 살다 보니까 별놈의 인간들이 자식으로 태어나 속 다 썩이네. 응? 인간 말종 같은 게 태어났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다 예수를 통해 용납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계가 형성되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 중에 모였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세상 역사와 개인의 가문의 족보라면 다 뜯어 고쳤을 거야.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진리니까. 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며 하나님이 지켜주고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에서 같은 경우는 야곱하고 비교해 볼 때 쌍둥이 형제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도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세상으로 가다가 어느 날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가정을 소중하고 가문을 세웠더니 육으로도 이스라엘 못 당하잖아요. 거기요. 저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미국도 못 이겨요. 저 몇백만 년 소련도 못 이겨요. 중동 전체 못 이기잖아요. 육으로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 세계를 갖다가 꺼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정말 애써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다. 사랑스러운 배우자는 100살이 되더라도 사랑스러운 배우자 여러분들 그게 만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자식들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그런 자식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복한 가문을 만드시고 또 대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그런 영광의 가문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